안녕하세요. 미소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4월 2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생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들의 혀,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그냥 맞기도 하고 쇠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고 수치를 이제 결국에는 당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하고 다툴 자가 누구냐, 내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윗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제 보시면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형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또는 보류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본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형체나 본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겸손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또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7장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때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은 30을 예수님을 팔고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잡수실 것을 이제 준비하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성 안에 누구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 시키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6월절을 준비하였고 12제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모두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그가 팔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으나 유다가 또 물었죠. 나는 아니죠 했더니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러한 와중에도 참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죠. 배신할 제자를 이미 아시는데도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또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시면 다 마시라. 이거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초의 이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또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나 함께 했습니다. 했더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잔을 내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나 이전에 내게 증하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 육신도 또 강하게 또 다스리고 준비해야 될 이유도 늘 깨어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가까이 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12 중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무리들을 끌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께 라피 안녕하시옵니까? 너가 무엇을 하는지 행하라. 이때만 이제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 함께 있는 자 중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 하시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어서 내가 못한 줄 아느냐 하시면서 이 종의 귀도 고쳐주시죠.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있는데 붙잡혀가 계시는데 베드로가 멀찍이서 봅니다.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헐고 사흘 동안에 질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러한 이제 증인들도 있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다. 이외의 인자가 권능의 옆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더니 옷을 찢고 신성모독하였다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죠. 베드로가 고발 당합니다. 부인합니다.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부인하고 모른다 하죠. 계속 3번을 부인을 했더니 닭이 울었습니다. 했더니 3번 나를 부인하여라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27장에는 이제 새벽까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총독 빌라도에 갑니다. 유다는 은30 뉘우쳐서 은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이 유다는 좀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팔아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풀려 나올 줄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뉘우쳤겠죠. 그러니까는 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예고하신 대로 그냥 붙잡혀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니까는 이제 또 뉘우쳐서 도로 갖다 주니까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라 너가 당하라. 이제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서는 죄책감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필요 없다고 네가 가져가라고 네가 당하라고 합니다. 유다는
은혜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유다가 가장 똑똑한 제자였다고 그동안에 많은 글들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가장 멍청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이 현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 봅니다. 그리고 막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막 이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지경까지 가는데, 똑똑한 사람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기 때문에 차라리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좀 무식해 보여도 그게 현실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히 땀을 흘리고 육체 노동을 하면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조금 교양이 부족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삶을 배운 사람들이 저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고 이게 핏값이다 하고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못하다 하고서는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사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합니다. 네. 총독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고발하되 아무도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셔도 이게 종교적인 거지 실제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도 있고 다른 왕들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누구를 놓아줄까?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라 하면은 이제 놓아주려 했는데 사람들이 이때는 독이 올라가지고 바라바라 유명한 죄수 풀어주라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나 봅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했더니 그들이 이제 바라바라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건드리지 맙시다. 했는데 떠밀려서 이제 총독이 자꾸 묻죠.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지도 책임 안 지려고 하다가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다 하니라. 계속 사람들이 이제 몰아치니까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 이 외치었던 사람들 이름 모르지만 빌라도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책임질 자리에서 자기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총독을 포기를 하고서는 나는 무죄하다 하면 이해가 되죠. 이제 권한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자기 권한 그대로 다 붙잡고 유지하면서 나는 무죄하다는 거는 그냥 혼잣말인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오른손에 들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침뱉고 예수님 머리를 치고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맛보고자 하지만 마시. 이게 진통제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런 거 거부하시고 그냥 온전히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나체로 못 벗기신 겁니다. 옷은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패를 붙였습니다. 강도 둘이 하나는 우편 좌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모두가 희롱하고 이러한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고 그랬습니다. 제6시니까 낮 12시부터 9시니까는 오후
15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모험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이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고 자던 성도들도 같이 부활을 했다고 여기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이제 부활 직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낸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 참담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신 그 주님의 믿음과 가신 길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도 역시도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영광에 처하든 아니면 밑바닥까지 떨어지든 상관없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난 주간을 그러한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낸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또 고난주일을 또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 역시도 모욕당하고 참담한 심정 가운데 살게 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주님처럼 때로는 우리도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지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시 돌보시고 또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져지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주일도 은혜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